13장, 고린도후서 13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좀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라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 보냈습니다. 하나는 정서, 하나는 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자꾸 잘 이겨나가면 강해지고 열매가 생기는데 약해지고 병들면 어려워져요. 축구하는 여러분들이 작물을 키우면 똑같습니다. 작물을 키우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비가 잘 안 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도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를 잘 치료해야 된다. 잘 회복해야 된다. 회복의 시기를 늦추어버리면 병이 더 중화해지고 또 회복의 시기가 이제 깊어지면 그러면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가르치고 사도로서 내가 교회를 돌보고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걸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면 교회가 그 담임 목사로서 권한을 설교권이라든지 교회 예전 집행이라든지 세례일 승만찬의식을 이제 행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는 목사님 있으면 못 듣겠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거부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단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사도권인 것은 이건 성도들을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가지면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잘못 가지면 이상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주 정읍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자녀를 팽개치고 이제 안 돌본다. 그래서 자기 이제 전처하고 또 천황하고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 안 되면 버려라. 자식 안 되면 버려라. 아버지 부모 안 되면 버려라. 이게 신앙을 위해서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 아비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주님 잘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끊고 그것을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무를 행하면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든 것을 해결화시켜가지고 다 니네들이 안 되면 이혼해라. 안 되면 부모 끊어라. 부모 고발해라. 신천지가 막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바꾸려고 성경하고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그 부모하고 연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과 가정과 또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나 그리고 다른 다미 선교회나 안 그러면 다른 이단이라 그 전부 다 깨집니다. 이단은 이혼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이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재산 다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잘 양육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을 지도해주면서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져도 상관없다. 다 천국 가는데 그런 말하면서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라. 알아서 시간 되면 나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회 나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네. 없는 사람 늘 없습니다. 네. 없는 사람. 오늘 시간이 없으면 내일 시간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네. 내일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또 바쁜 일이 생기고요. 또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늘 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다 보면 늘 밀려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 먼저 예배 드리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아니 그러세요? 그냥 서로 좋게 이거 얼굴 안 붉히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음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너무 강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늘 와서 늘 싫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안 좋아합니다. 늘 와서 축복 얘기하고 늘 와서 하나님 믿으면 잘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있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체험한 것도 깊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버려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들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비방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니 너희가 그러지 마라.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교회 건물이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건물 없습니다. 없으면 뭡니까? 텐트 쳐놓고 해도 됩니다. 그죠? 텐트 쳐놓고 있다가 좀 가면 저기 다른 월세나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상가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거기 있다가 또 건물 지을 수 있으면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것은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장소는. 자, 성도는 뭡니까?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모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 모으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목회자 제일 중요해요. 교회 건물 없습니다. 목회자만 세우면 그 목회자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교회 세울 수 있어요. 한 명 전도가 세우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두세 명 늘어나면 또 저 방에서 저기 뭡니까 문간방에서 하고 문간방에서 좀 하다 보면 좀 많으면 또 나와가지고 어디 집 한 채 얻어서 빌려서 하든지 안 그러는 건데 사파에 들어가면 장소는 계속 바뀔. 그런데 목회자가 다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를 주장하고 교회가 바르스라면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교회가 두 개 나눠졌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 여기는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에 있는 이방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고 자기들은 세례도 받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안 배웠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설교만 듣는 거예요. 책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교회는 신앙의 뿌리 약한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다. 니네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 니네들은 여기가 인류라 그러면 이루신다. 여기는 이루신다. 여기를 없으니까 수 있습니다. 그래 할례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사람들은 여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람 만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너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유대 사람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 너희들이지. 니네는 성경에 너희 이방 사람들은 개화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진동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하나 되다 그러면 서로 같은 형제다. 하나님 앞에 한 성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도와줘야죠.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미국 사람이 들어오면 미국은 그 기차도 다니고 다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건 뭡니까? 말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고 또 병도 많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봐 서당에서 천자만 읽고 앉아있으니까 외국 사람 보기에는 물리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는데 조선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또 고집세고 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선교사를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 장대영교에서 부흥하다가 이제 이 장대영교 목사님은 싫어했어요. 이 선교사를. 저것들은 와가지고 저것들이 귀인 행세하고 저것들이 우리 상전인 것처럼 얘기하고 돈 주고 해주니까 그들이 우리 주인처럼 한다고.
우리는 그래도 백인민족이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돼. 그러다가 줄을 이제 딱 둘이 잡고 있었어요. 맞잡고 있다가 한쪽이 나가라 그러니까 탁 나는데 길순희 목사님이 딸려가가지고 그 순교사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왜? 둘이 줄을 잡고 있다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서로 도움, 이익관계로 있었는데 그때 마음에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승려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가 서로 회개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무시하고 너희들을 우리가 천하게 여기고 또 너희들을 우리가 늘 하층 사람이라 생각하고 근데 순교사 이 길순 목사님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된 교회는 하나된 게 필요하거든요. 자,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편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에도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같이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이방인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돈 주는 사람이고 니네는 가난한 사람이고 니네들은 무식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고 니네들 못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 돼 있어요. 만약 이제 우리도 교회를 이제 짓고 나면 우리 순도님이 한번 갈 텐데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들고 갈 겁니까? 그리고 뭐 그때 갈 때는 뭐 수건 집에 이제 수건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선물 들어가고 뭐 어디 가면 다 선물 주니까 선물 준 거기 수건 우리나라 수건이 질이 좋거든요. 네. 수건, 비누, 치약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한 달 동안 모으면 많이 모아져요. 그걸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우리는 높은 사람이 니네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 너는 천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거지같이 살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 하면 그게 교만한 마음이 되고 그들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니네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희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할 때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우리 힘을 다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당했는데 도와주자.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니네 회개하라. 니네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는데 험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내쫓아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 세계 문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있냐 너희들이 한번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방교회는 더 다른 세상 영향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이 니네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옛날 신앙이 좋아요? 지금 신앙이 좋아요? 요즘 우리 금사님들 집에서 날마다 순경 한번 들치 봅니까?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순경 한번 봅니까? 기도 시간 합니까? 교회 와서 봅니까? 반 졸고 반 앉아있다 갔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 한번 돌아봐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면 신앙을 버립니다. 옛날에는 병이 들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못 배웠으면 다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병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지금은 병 들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돈이 부족하면 어디 갑니까? 네? 은행 갑니다. 옛날에는 대출액이 별로 없었거든요. 은행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점점 흔들립니다. 우리가 주 6일째 갈 때, 그러니까 토요일 방공일이고 주일 마칠 때, 그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죠? 근데 주 5일째 바뀌고 난 다음에, 주일 잘 지킵니까? 잘 못 지킵니까? 잘 못 지켜요. 놀러 갑니다. 지금 주 4일째 나오거든요. 주 4일째 나오면, 그럼 금토일 3일간 쉴 거예요. 3일간 쉬면 신앙이 더 나아질까요? 시간이 남잖아요. 직장 안 가니까.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수기에 세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생각하는지 한번 너희가 시험해봐요.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됐다. 그렇게 확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지금 이거 그렇게 큰 전염병이 아니에요. 치사율이 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고 그리고 못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교회 가면 귀찮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럼 뭐 합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돼요.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그 예배 나오니까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볼 수 있는데 텔레비전 그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헌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 뭐예요?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것은 한 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러면 뭐합니까? 가서 문 묻고 화장실 가고 뭐 한 바퀴 돌아다니고 한 짓 다 합니다. 본당에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이 교제가 있거든요. 성도 간에 또 교제가 있거든요. 같이 찬송 부르는 거. 그러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힘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뭐냐면, 보는 것밖에 안 남는데, 보는 것은 내가 언제 봐요? 내가 필요할 때 보잖아요. 9시 볼 수도 있고, 11시 볼 수도 있고, 1시에 볼 수도 있고, 틀면 나오니까요. 그럼 그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 없고 내가 바쁘면 안 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은 이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나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희미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 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요. 그 사람 뭐예요? 자기가 다른 수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회주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성경만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인데 주님께서 교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안 세웠죠. 주님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유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말씀 먹이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전도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유모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받아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자, 애를 안 낳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를 안 낳겠다.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자, 그 사람 지금은 20대, 30대 돼가지고 결혼 안 한다 생각합시다. 결혼 안 하면,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일하면 학비도 많이 들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하니까 안 한다. 근데 그 사람이 50대 가고 60대 됐다 칩시다. 30년, 40년 뒤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60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 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눈만 조금 내놓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안 배우고 독일 대통령이 연초에 부탁합니다. 제발 좀 독일에 와서 10년, 20년 살았으면 독일말 좀 배우라고. 안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들은 다 치는 거예요. 왜?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우리 자식을 안 낳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런 40년, 50년 되면 자기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나중에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지금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 갈 수도 있고 저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교회가 한번 없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교회는 없어지기가 쉬워요. 왜? 왜냐면 성도 5명 있는데 5명 중에 1명은 10일 추천하고 한 4명은 그냥 와서 천원 헌금하고 만원 헌금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교회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될까요? 한 주에 10만 원 안 옵니다. 4주에 하면 50만 원밖에 안 돼요. 50만 원 월세 주고 전기세 주고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가 목회자 그러면 한 달에 현금 50만 원 주고 한다. 50만 원 가지고 월세 30만 원 주고 전기세 5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난다. 그 다음에 자기는 받을 게 없어가지고 대리운전 하러 가고 공사장에 인부로 가야 되고 그러면 목회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시간이 안 되는데요. 사람 구실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조금만 하면 다 부셔요.
지금이야 좀 목회자가 이제 그랬는데 30년 지나면 목회자 없어집니다. 신학대학에 교수 미달되고 있어요. 전에는 5대1, 6대1 됐거든요. 지금 미달이에요. 2차, 3차 모시고 합니다. 왜? 목회자가 시골에 가난한 교회, 2층 전세 교회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 서울에서 뭡니까? 알바하면서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교육전산하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또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줄어들고 또 목회자들 그 자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실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앉아가지고 뭐 다른 거 저기 놀러가고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양심 가책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는가? 뭐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천국 가면 가고 뭐 못 가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마지막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니까리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꺼내가는 게 있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엄마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라 그러니까 교회 가고 내가 뭐 눈치 봐가지고 아이 번사돼가지고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또 그러고 뭐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다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줘도 하나님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도 악을 조금 더 행치 않기를 구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너희를 책망하고 근면하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원자임을 너희에게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라 그런 것이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염려하고 너희들을 바로 세우려고 그래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럼 진리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나머지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뭐 택시 뭐 대리운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을 주일날 섬기고 뭐 그렇게 내가 약할 때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고 잘 되고 그런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뭐 그런 이유가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음하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사도권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 돌보시면 좋겠다. 사도가 말하는 권함이 그런 거였습니다. 11절의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편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좀 온전해지면 좋겠다. 또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축도예요. 축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게 축도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성도를 축복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이 축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잠자는 자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또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